살아계신 하나님, 57회 SMK 모임을 늘 주관하시며 또 수고하시는 우은기 목사님 이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서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워싱턴 시니어 선교학교의 허인웅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귀한 또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무엇인가인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안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여호와께 또 감사드립니다. 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당신을 기리며 섬기는 아름다운 이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생각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드밋하고요. 일단 목사님이 좀 이따 인사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한 10분 정도 질문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에 회장님도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하실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송지영 회장님, 우리 커피 잡수시는 송지영 회장님 인사하시죠.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고장로님 인사하세요. 우리 네, 한사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안 보입니다, 독고장로님. 이상하게 얼굴이 안 보이. 얼굴이 안 보고. 얼굴이 잘렸어. 네. 네, 안녕하세요. 뭐죠? 안녕하세요. 우리 허인욱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우선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동안 질문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워싱턴 실버 선교회 또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광고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저도 원래 목사는 아니고요. 평신도입니다. 예. 미국에 온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81년도에 이제 제가 유학으로 왔는데 주로 이 미국 워싱턴 볼티모어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이 지역에 한국의 그 통계청장을 하신 오종남 씨라는 분이 이제 IMF 이사로 오셨어요. 네. 하루는 한국일보에 그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전에는 30+30+ 알파. 한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환갑되면은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0+30+30. 그러니까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30년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네.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마지막 30년을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역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다가 3년 공생애를 하셨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사역을 주시고 인도하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냥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것 같다 이런 걸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래갖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교회에 나갈 때인데 김원기 목사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로 찾아보기 위해서 선교지를 좀 많이 가봐라 이런 권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하고서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선교지를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몽골, 러시아, 뭐 남미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 갔을 때 이제 제게 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 지역에 이제 그 베들교회, 그 오늘의 양식 나오는 그 베들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홍정몽 장로님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을 때인데 당시 한 10년 전이죠. 이제 그분한테 참 그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통일이 순적하게 잘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동포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다시 한번 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러면 난민이 다량으로 발생을 할 거다. 네. 그런데 아마 추측하기로 중국에서는 국경 봉쇄하고 못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연결된 곳이 러시아니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고 그 난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세요. 네. 이제 좀 더 배경 설명을 하면 그 러시아는 그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구는 한 1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학술원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대요. 이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인구가 안 느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좀 정력적으로 받아들이자. 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서는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그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그 고려인들이 그쪽에 잘 정착을 해 살더라. 부지런하고 좋으니까 그럼 고려인들을 받는 것을 한번 하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잘 아실 거 한국에 그 홍정길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근동사역을 하시면서 러시아에다가 1000만 명까지 그 난민촌을 건설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돕겠다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역 같으면 제가 은퇴 후에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사역이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미국에서 내가 원래는 62세면은 이제 조기 은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는데 은퇴하고 나는 이제 그쪽 러시아로 가겠다 하고 이제 떠들고 다녔었죠 주위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후에 미국하고는 거의 적성국가 같이 돼서 사실 처음에 갈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가더라고요. 비자 받는 것도 어렵고 또 비자 받은 다음에 또 확인서를 또 받으라고 그러고 뭐 이래고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65세가 되면은 이중국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여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를 65세로 잡자. 음. 그 65세가 되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여권이에요. 그렇죠. 제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네. 지금 하지만 그 러시아도 지금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막히긴 했지만은 네. 전에도 그 하루에 뭐 비행기도 두 번인가 세 번 다니고요. 네. 동해안에서는 배도 다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연해주 그쪽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10년 안에 통일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3가지 이유를 들으셨어요. 네. 하나는 옛날에 그 발해가 망한 것이 백두산 폭발로 망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네. 근데 그 폭발 주기가 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워낙 큰 폭발이라서 그게 폭발하면 북한의 그 위쪽하고 만주 쪽까지 다 화산재로 덮어버린대요. 아주 큰 재앙이죠. 근데다가 이제 더군다나 저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핵실험한다고 가서 긁어놓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밑에 가서. 네. 그러면 더 빨리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 북한 동포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시조선에서 일본 식민지 거쳐서 김일성 왕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조라는 건 사실 왕하고 지배계급들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럼요. 백성들은 그 소모품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북한 동포들이 했는데 뭐 개인 의견이니까 이 김일성이가 사실 그 뭐 외삼촌 강성준이 그 목사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대로 잘 조직화해 놔가지고 그 아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행동한 것 같다고 그래요. 지가 네. 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하. 그걸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감시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반란도 못할 거라고 그래요. 아, 뭐 사실 70년이나 이렇게 질곡 속에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 왕정 시대에도 반대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그래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가능성도 요즘에 이제 사실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다가 그냥 삐라도 보내고 외부 세계를 좀 알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여행도 금강산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고 해서 근데도 사실은 너무 2중 3중으로 이렇게 조직화해 놨기 때문에 그 쉽게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그 지배 세력 내에서의 그 마지막 쿠데타죠. 네. 왜냐하면 아이 자기 처고모 같은 장성택이도 죽이고 네. 태영호 같은 사람들 그 충성하던 사람들인데 들어오라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 죽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돈이라도 있으면 갖고 도망가지. 네.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배계급 내에서의 그런 반란 때문에 북한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평화적으로 잘 이렇게 수속이 돼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향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이제 사실 두 번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9/11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 중입니다. 네. 우리가 호들갑을 떨진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9/11이 미국 역사를 물줄기를 바꾸는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클린턴 때 북한을 폭격하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테러리스트한테 넘긴다면 그건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그만 뭐 서류 가방 같은 데다 핵무기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터뜨린다 그러면 그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건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려고 그랬던 것이 그 클린턴 때 이제 정밀 폭격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대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한다고 해도 네. 전쟁이 나면 또 우리 동족들이 몇십만 몇백만이 죽을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그걸 막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략적 인내니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 지네들 그 핵무기 완성했다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 이걸 해결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들고 나서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 전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게 70~80%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게 주류는 아니지만 우리 한민족이 사실 70년이나 이렇게 분단 생활하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나서 난민들이 발생을 한다면 누군가는 섬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럼요. 2017년 그 청상 그래도 해결되기 직전에 중국에서도 뭐 국경지대에 50만 명 난민촌 만들겠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 병사들이 한다면 사람 취급하겠냐.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좀 가서 섬겨야 그래도 좀 사람 대접도 받고 복음 전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됐든 뭐 러시아가 됐든 이렇게 그 이제 사람이 준비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이민 생활도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에게 책임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우리 그 이민 1세들 참 평생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사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자식들 다 재밥벌이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가서 북한 동포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네. 사실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리면요, 그분들이 난민촌에서 평생 또 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분들이 6개월이고 얼마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다음에 전 세계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고 한국 분들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들을 많이 하세요. 가보니까. 그럼요. 그 뭐 신학교도 짓고 일반 학교도 짓고, 그 농장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뭐 이러셔가지고 땅도 많이 사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 또 우리만 잘 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좀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가면서 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이렇게 남겨두신 사람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65세가 되면 은퇴하고 이제 러시아로 간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시니어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가지고 사실 시작을 할 때만 해더라도 몰랐죠. 다른 분들이 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이 지역에는 김상복 목사님이 한국에서 2007년부터 시니어 선교 한국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아틀란타에도 김재홍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그 시니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뉴저지에서는 또 시니어 선교 사역 학교 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몰랐는데, 우리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이제 하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월드 시니어 선교회를 해가지고, 사실 초대 회장 하신 분이 지금 84세신데요. 도미니카에 가 계세요. 그래요? 은퇴하고 도미니카에 가서 지금 4년째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2대 회장을 하고 저도 이제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미니카 가서 사실 시니어 선교학교 거기 교장도 좀 하고 또 한국 가서 시니어 선교학교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을 세선 월드 시니어 선교회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세선이라는 것이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세선회라는 걸 만드셨는데 그 미주 대표를 맡으신 분이 이제 황문규 목사님이신데 엊그저께 지난달에 우리가 91세 생일 파티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남미에서 선교사도 하시고 미국서도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은퇴하셨죠. 91세시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있는 이 사역들을 좀 우리 월드 시니어 선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갖고 이제 두 단체가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선 월드 시니어 선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빌립보 교회 이제 박중근 장로님이 대표를 맡고 또 황문규 목사님이 이사장 맡고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워싱턴 시니어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꼭 이렇게 이런 때 해야 되겠느냐 막 걱정도 그래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선교사하면 그런 분들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근데 사실 그분들 말고도 양화진 거기 가면 한 600명 이상이 묻혀 있거든요. 순교해서. 근데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겠죠.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분들 삶을 보니까 그분들도 그 연세대학교 시작하시는 것이 처음에 2-3명 데리고 시작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사실상 1년에 우리가 잘해봐야 봄, 가을로 2번밖에 못 하잖아요. 네. 시니어 선교학교로. 근데 금년에 안 하면 이제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네. 내년 봄이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사정이 썩 좋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몇 분이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전을 쉐어하고 네. 좀 시니어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볼티모어 지역에서 했고요. 네. 오늘은 저 버지니아 지역 가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워싱턴이 아시다시피 위쪽으로는 메릴랜드고 아래쪽으로는 버지니아 주고 그렇거든요. 예. 같은 생활권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버지니아 가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그 비전을 나눠서 앞으로 그 시니어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의 네. 생각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일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세운 지도자일 수도 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11월 달에 재선이 되면은 4년을 더 벌을 수도 있지만 네. 재선이 안 되면 네. 임기가 한 두 달 정도 남거든요. 네. 11월, 12월, 1월에 가서 이제 바뀌니까 네. 그 안에라도 무슨 일을 낼 만한 친구 같아요 보면요. 아하. 오케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는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작년 4월 27일 날 야 우리 더 전쟁하지 말고 좀 어떻게 잘해보자 하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justification 구원의 시작처럼 그게 통일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완성될 때까지는 sanctify 된다고 그러는 게 평생 우리가 이제 sanctify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으면. 네. 네. 그게 평생 우여곡절을 거면서 갈지만 완성 때까지는. 네. 그때 그 4월 27일 날 미국의 방위산업체 주식이 1조 달러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사실은 통일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방위산업체들이라고 그래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때문에 그 볼턴이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싱크탱크고 관리들이고 뭐 이렇게 다 방해가 있어서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확 찍어 누르는 사람이 나와야 돌파구가 있어서 그래도 통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마음은 조금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평생 살았는데 네. 만약에 통일을 딱 갖다 주신다 그랬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니어들이 이런 의식이 있고 한다면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다.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가서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이 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 10,000명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이제 우리 준비되는 사람들이 우리 시니어 선교 사역자들이고 시니어 선교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미 배운 것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뭐 새로 배울 건 없어요 보면.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그 확신 시리즈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죠? 뭐 기도응답 확신, 용서의 확신, 주님 동행의 확신, 이제 승리의 확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제일 기본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선교지 가거나 어디 가냐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메인테너스 할 수 있도록 이제 큐티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이거 훈련만 받았으면 저는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봐요. 네. 하나만 더 필요한 거. 네. 우리들이 선교지 가면요. 갑질할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미국이나 한국 여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갑질 요소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큰 벼슬이에요, 그게요. 두 번째는요. 부자예요. 우리가 미국서 가난하고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선교지 가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예요. 맞아요. 뭐 먹고 입고 살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섬기러 갔으면
눈으로 보고 있으면 무시할 수밖에 없고 참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고 사실 우리는 그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네. 선교사로서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무슨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10년, 20년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일 옆에서 조금만 떼갖고 도와드리는 것도 큰 선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뭐 의외로 선교는 선교나 목사님이 하는 거지 평신도가 무슨 선교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아유 나는 할 재주가 없고 뭐 하는 게 없어서 뭐 써먹을 띠가 없어서 못 간다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셨죠. 사람하고 그릇은 있는 대로 써먹는다고. 선교지 가면은 써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네. 도미니카에 갔더니요. 네. 부엌에 한국 여자가 하나만 있으면은 버리는 게 없대요. 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쓰고 변하기 전에 뭐 삶아놓고 데쳐놓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현지인들을 쓰면 네. 뒤죽박죽 해가지고 버리는 거 반 쓰는 거 반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그 뭐 한국 우리 민족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디 가나 네. 아주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한 1년 동안 그 붕어빵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붕어빵 전도왕이라고. 그래요? 네. 한국에 그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요. 네. 근데 그 전도를 잘하는 장로님이에요. 네. 그분 한 10년 가까이 지금 붕어빵을 고서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걸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실습도 하고 이런 걸 해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제주도 열방대학에 가서 그분을 만나갖고 그 참 좋다. 그러면 6개월은 내가 한국 가서 당신하고 같이 사역을 할 테니까 네. 금년 6개월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캐나다를 나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그거 갖고 합시다. 아하. 그랬는데 그래갖고 사실 작년에 한국 가가지고 한 8개월을 그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네. 그 같이 다닌다는 의미가 그분은 집은 석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목포인데 네. 집이. 제주도 그 열방대학 강의하러 갈 때 들리고 나머지는 교회들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도 하고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세미나 하면서 실습하면서 365일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주 참 놀라운 분인데 그러네요. 네. 그분하고 같이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이 네. 제4의 선교 물결이라는 게 이제 네이버후드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네. 1차 그 연안 선교 시대 지나고 네. 2차 그 내륙 선교 네. 지나고 3차 이제 텐포리 윈도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지나고 이제는 네이버후드 선교라는 게 지구촌화가 돼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미 선교 대상 국가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있단 말이죠. 우리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 가서 뭐 10년 동안 문화 배우고 뭐 언어 배우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만들었다 이런 시대가 지나가지 않았냐. 네. 또 오히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자기 민족에게 보내면은 더 효과적인 선교가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꼭 어디 선교지 가서만 하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내 주위에서 네. 우리 공포가 됐던 아니면 뭐 타민족이 됐던 뭐 난민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가 네. 또 정말 기회가 되면 선교지 가서 옛날처럼 뭐 말 타고 배 타고 몇 달씩 가는 게 아니라 아까는 비행기 타면은 반나절이면 지구 끝까지 가는데 네. 선교사님들 가시는데 가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사실 도미니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차가 가고 한 10여 대 있는데요. 네. 메케닉 하시는 분들 네. 한 석 달에 한 번 가서 한 1, 2주 있으면서 그 차들 선봐주고 오면은 어마어마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핸디맨들 네. 그 빌딩도 저 건물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보수공사 이런 것들 진짜 1년에 한 번이나 2번 가서 해주시는 거 어마어마한 그 선교 도움이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우리가 참 시니어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 300만 명의 타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300만. 진짜 그 전국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며 봤는데 그분들이 월남, 태국,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네. 몽골, 러시아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그거 이제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직업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난 미국만 그 스페니시나 이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한국도 그런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벌써.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참 좋은 선교 자원인데 우리 시니어 선교들이 그래서 한국 농촌들이 시니어 선교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꼭 우리가 뭐 많은 어로나 이런 것 때문에 딴 나라 못 가도 이미 한국 가도 사실 우리가 한다고 늙어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농어촌 교회에 가면 사실은 약해가지고 그 사람들 돌볼 힘이 좀 부족해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 대도시 선교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이제 졸업 후에 뭐 2~3명씩 짝을 져서 1시간만 나가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섬겨서 예수 믿게 하면 그 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네. 참 앞으로 시니어 선교의 방향이고 네. 정말 그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네. 우리가 있을 때는 여기 우리 동족이나 우리 타민족이나 있을 돕고 네. 정말 기회가 되면 선교지를 가든 아니면 뭐 우리 난민촌이 됐든 북한에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 나라 형성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이렇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예. 우리 너무 일찍 끝났을 때 질문할 거 있으면 우선 질문하시고 궁금한 것들. 예. 그 학교 우리 이번에 그 시니어 선교학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광고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대면 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사실 인터랙션,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그래도 정도 들고 이게 온몸 바디 랭귀지를 통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냥 대면으로 했는데 사실은 한 2~3번 뺏기들 안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내년에는 시니어 선교학교를 운영하실 분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사실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짜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가면서 커리큘럼 같은 거 만들면서 같이 서로 훈련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하시는 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한 2달 정도 되나요? 보통 이제 해보니까 한 10주 내지 12주 정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 1박 2일 정도 수량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단합하고 서로 할 수 네. 있으면 좋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주나 2주 정도 단기 선교 같은 거 가시면서 이제 현장 실습 겸해서 하시면 네. 왜냐면 제가 볼 때 우리 미국에서 워낙 우리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자식 그러면. 키우느라고. 그러면.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다녀오시면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네.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미니카를 선교 베이스를 잡는 게 가깝고 또 네. 겨울에 역시 뉴욕 이쪽은 춥거든요. 캐나다는. 그렇죠. 또 맞아요. 따뜻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다녀가시면 네.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네. 네. 도미니카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열렸어요. 예, 아, 도미니카 열렸나요? 열렸어요. 예.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실 그 동안에 1월, 2월 달에 도미니카에서 이제 지금 4번을 했어요. 시니어 선교학교를. 네. 그래요? 그때는 이제
3주로 했어요. 3주를 좀 길었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월에는 할 거예요. 그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포스트 해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사실 부부들 많이 같이 오시고요. 네. 평균 연령은 한 75세, 80세 되는 것 같아요. 다 네. 연세 드신 분 오셔가지고 가서 이제 도전받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연락을 드릴게요. 도미니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추울 때인데 겨울인데 거기가 또 날씨가 좋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피안도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추운 데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왜 그러냐면요. 아시다시피 그 하와이 열방대학이 그 예수전도단이 세운 거거든요. 네. 거기 출신들이 36,000명이래요. 사역자로. 네. 그러니까 물론 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사역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현철 선교사님도 그 열방대학 그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가 한 30에이커 되는 데다가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200불만 내면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요. 아하.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사역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시니어들이 마음만 있으면 저희들의 원칙은 왕복 여비하고 용돈은 본인 부담, 자비담으로 가라. 네. 대신에 먹고 자는 거는 선교지에서 좀 부담해줘라. 네. 그게 이제 원칙인데 네. 물론 이제 가시는 분하고 선교지하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지만 네.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미니카 가는 비행기는 어떻게 되나요? 항로가? 거긴 저기가 많아요. 거기 가려면 원래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그렇죠. 전세기들도 많이 가고 그러고 하니까 네. 보통 이제 마이애미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뭐 그 산 스피릿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트브루 같은 것도 있고 제트브루. 네,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그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행사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 가실 땐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같은 거 이렇게 세일 나오는 거 굉장히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가셨다가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선교지 돌아보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것도 처음에 이제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녀온 경험자로서 도미니카를 만약에 보통 제가 보니까 교인들은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신념이 강해가지고 또 목사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주로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토요일 날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간다면 일정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거기서 활동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만약 가신다고 그러시면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는 이제 한 섬에 네. 3분의 1은 IT고 네. 3분의 2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그 IT 쪽에 못 사는 사람들이 도미니카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다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몇 분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가실 저기 해로. 그렇죠. 예, 다 안내하시고.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사실 좀 불쌍하지만 생활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돌아보시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오실 수 있죠. 예. 네. 근데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되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도 선교지를 다녀온 분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물론 뭐 아주 건강이 심하게 나쁜 분은 못 가겠지만 예. 되게도 뭐 좀 이제 노화돼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여행 중에 이거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언어들을 그런 많이 걱정도 하세요. 많이. 네. 그래서 저희는 격려하고 이제 가시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게 저희들 사명인데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숙박시설 이런 데가 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비는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지만 그래도 그건 각오는 하고 가셔야 돼요. 뭐 빈대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예. 제가 이제 여기 버지니아 쪽에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다음에 하실 때 또 좀 예. 사실 오늘 못다한 얘기들 이렇게 좀 네.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아는 대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좀 네. 이렇게 그럼 해드리고 교장 하도록 선생님 이제 먼저 나가시고요. 예, 예. 남아서 좀 대화 좀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또 저희들끼리 좀 예. 문 회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금 장인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봐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가셔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두 분 다 가시는가요? 부인은 벌써 갔는지 다이아는 벌써 갔는지 모르죠. 그거는 잘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도 여기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비울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아마 소천하시기 직전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 소천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줘야만 격리 없이 막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면 한국 가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14일 동안. 예. 그래서 이제 그게가 아마 준비 온 모양이야. 그러니까 격리 없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위중하니까 병원에서 그런 걸 해줬겠죠. 예. 어떻게 독고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들끼리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일상대로 그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저는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돼? 한번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뭐 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좀 만나서 그래도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만남이 전혀 없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독고장님 어떠세요? 뭐 사람들 그 상록회 우리 리더들하고 좀 만남은 있나요? 어떻게? 그거야 뭐 만나죠 그러면. 그렇죠.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마스크도 쓰고 다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마시고 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아, 공원에서. 그럼요. 예.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상록회 활동이 되는 거는 뭐 오픈돼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건 힘들겠지만 리더들끼리의 만남 같은 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획은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네. 추석이 언제죠? 곧 추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월 4일인가 그때가 추석이죠 아마. 10월 4일 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상록회에서는 어떻게 추석 잔치는 어떻게 이번에 계획하시나요? 그건 취소했어요. 아 취소했어요 벌써? 네. 그렇구나. 다들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우리 송경 회장님 한번 요즘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회원들이 요즘 궁금하시죠. 우리 뭐 상황 똑같아요. 뭐 사람들 오지도 않고 아, 똑같이 어려운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리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는 요즘 뉴욕, 뉴저지 실버 선교, 시니어 선교에서 하는 거기는 뭐 거의 18년 거의 오래됐으니까요.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활동을 해요. 그 첫 번째 비대면으로 하는 첫 번째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서 단기 선교를 주로 도미니카나 뭐 이쪽으로 과테말라 거기는 주로 과테말라로 가더라고요.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이제는 한 군데에 집중하자 그래서 과테말라로 정했대요. 그래서 과테말라 가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34기 13주 훈련인데 저하고 우리 송정 회장님하고 둘이 이제 거기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5번째 했고 12번 하게 되면 끝나고 13번째 이제 졸업식이 되는데 졸업식 하고는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못 가니까 원래는 졸업식 하자마자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현지에 그 무료 급식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현지에 뉴저지에 또 그런 걸로 이제 참여한 것으로서 이제 단기 선교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강의가 12준 하는데 지금 5번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리고 참 그래서 우리가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선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하고 있어요. SMS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으니까 좀 그게 어렵지만 뉴저지나 뉴욕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조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각각의 형편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알려드리니까 조인하셔서 그런 교육을 받아보면 저희들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요. 스페니쉬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현지는 어차피 우리가 뭐 아주 유창하게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간단한 인사라든지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배우는 마음도 참 좋고요. 어차피 여기도 스페니쉬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이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유익하니까 또 다음에 뭐 또 계속 이게 공부가 또 끝나면 또 이어지고 하니까 되게 초급반이 스페니쉬는 5개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중급반은 안 생겨요. 왜냐면 초급반만 해도 뭐 그런 기초적인 인사말 이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초급반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말이 또 생기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박재진 목사 지난번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박재진 목사님이 원래 코칭 관계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코칭 관계로 8주 과정, 그건 8주 과정이거든요. 매주에서 8주 과정을 10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9월 25일이었나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 안내하는 그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이트를 링크를 떼드릴게요. 그래서 하시는데 이번에는 저희 모임에서는 저하고 우리 송지영 회장님하고 우리 정판자장님 3분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 수업을 듣기로 했고요. 이 코칭은 뭐 다 아시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카운슬링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카운슬링은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그분들이 과거의 그 쓴뿌리라든가 그런 과거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카운슬링이고 그러면서 이제 멘토링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하신 카운슬링이라면 요즘 코칭은 그게 아니고 과거 얘기 묻고 이렇게 하소연 듣는 그런 것도 물론 뭐 부분적으로 조금 할지 몰라도 그건 주가 아니고 80% 90% 이상은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당신이 현재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당신이 잘하는 이 부분을 더 개발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멘토링이라서 좀 달라요. 완전히 이 물결이 상당히 이 미래지향적인 과목이라서 저희들 또 세 사람이 이번에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또 이걸 또 저희들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는 우리 시니어 선교 캔사스시티가 저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캔사스시티의 상록회라든지 또 경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을 저희는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리더십 훈련이니까 한 12명 정도는 13명 정도 한 원탁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인원이 리더십 급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더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 전 세계적으로 좀 모셔다가 듣고 있는데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우리 정파 장로님 오늘 말씀 듣고서 혹시 전하실 거 있고 또 근황 말씀해 주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뭐 요즘 저는 바쁘게 지냅니다. 바쁘게 지내고 글쎄 그 허인욱 그 워싱턴 시니어 선교학교 교장님 네.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선교하면은 마음에 먼저 부담감을 가지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할 수 있다 그런 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우리 뭡니까 SMK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네. 그래도 단기 선교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참 좋으네요. 정말 요즘 코로나 사태를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코로나 사태 맞이해서 지금 중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정판 장로님도 사실 자동차 중환자들을
다루는 의사인데 가시면 우리들은 구경 다닐 동안에 장판 장로님은 구경도 못 하실지 몰라요. 거기에 뭐 선교사들 자동차도 맞고 뭐 치료 힐링 의사로서 역할 하시려면 바쁘실 거고 우리 독거 장로님도 엄청 바쁘실 거예요. 거기 또 이것저것 또 안내해주고 또 설명해 주려면 다 의사들이잖아요. 그런 미케넥의 의사들이시니까. 독거 장로님 오늘 말씀 듣고서 좀 어땠어요? 허인욱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요. 예.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 그 생활에 아주 가깝게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비슷하게 쳐다보고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네, 편안하게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네, 긍정적으로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그 교육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지영 회장님, 그동안 우리가 이제 뉴저지 실버 선교회 가서 지금 스페니시 배운 거 하고 우리가 지금 34기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피드백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다른 회원들이 아직 그 맛을 못 보신 회원들을 위해서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내 좀. 예, 첫째는 그 스페니쉬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스페니쉬어잖아요. 영어 네. 다음으로. 그러니. 그래서 스페니쉬어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스페니쉬어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영어하고 네. 비슷해가지고. 네, 다만 자꾸 말을 안 해가지고 입에 그렇죠. 안 익었다는 것 뿐이지 다 이해는 쉽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우리 상공회 할 때 네. 제가 상공회장 할 때 2번을 주관해서 2번을 사실은 실시를 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때는 다 알았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예, 내가 2번을 주관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르친 건데 네, 그러셨구나. 예, 참 언어라는 게 써야지 안 쓰면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송 회장님, 그리고 34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훈련 받는 거. 그게 그 훈련이요. 참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들어본 것들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네. 항상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이제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적은 걸 잠깐 네, 소개해 알려드릴게요. 주세요. 네. 많이 적어놔가지고 네. 인생의 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도자의 요소 4가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숙제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 좀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셨어요. 네. 과테말라 아니고 그죠? 그 선교학 네네. 예, 박 교수님이 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그냥 대충으로 이제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을 직접 노트에다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가져보니까요. 네. 그게 저 나름대로의 그 힐링 타임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걸 하면서 그 인생의 여정 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트에 직접 써보니까 제가 쓴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굉장히 이번에 강의가 좋았고요. 그 박계진 목사님, 네? 박계진 목사님. 박세현 목사님 말고 다른 이번 이렇게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 여정표를 이제 저렇게 그걸 한 거예요. 예. 인생 여정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변화받은 거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발전된 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특히 여 위에 있는 거는 저한테 쇼크, 무슨 충격 아니면 도전 받은 거. 빨간색 제가 있는 거. 네. 제가 여기에 요 세 개는 그거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는 믿고 살았지만 이걸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가 언제였고 무엇이었고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표로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동건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은 1, 2, 3, 4회를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많이 들어갔죠.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남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난 5번째부터는 이제 그 2시간을 1시간씩 쪼개서 8분이 전문가들이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우리 성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년 된 단체라 그런지 역시 그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 기관에 이런 잘 되어 있는 훈련에 우리가 자기 형편에 우리 회원들이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캔서스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고 앞으로 캔서스의 어떤 사역 방향,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사역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타 지역에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테마이저를 배우는 과정이라서 너무나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또 중간중간 쉬어하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네요. 우리 독고 장로님 오늘 시간 거의 다 돼서 특별히 문경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날들을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워싱턴 시니어 성교학교의 허인우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선교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일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우 목사님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인의 그 어려운 그 병원의 사정을 듣고 한국으로 떠나신 우리 문경환 집사님, 주님께서 그 가정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가는 길 특별히 한국에서 장인 어른을 보살피며 그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걸어오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는 길 해주셨듯이 오는 길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기도로 함께 할 때에 저희들 모두에게도 각 가정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주는 것 우리의 마음은 서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그것을 주고 믿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예.